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핸드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7가지 이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첫째, 사람과 대화하는 도구이지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통화하는 도구다. 그렇게 얘기해요. 둘째로는 핸드폰은 통화하려면 매달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다. 그렇게 기록했다. 또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산속에 있거나 한쪽 구석에 있으면 잘 안 들리기도 하는데 기도는 위성 핸드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또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눈치가 보이는데 기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든 나 혼자 있든 언제든지 무시로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핸드폰에서는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침묵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머리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내가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핸드폰에서는 새 폰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업그레이드 하면 사람들이 좀 좋아지고 또 좋은 기능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사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 들어보니까 과연 일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예,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의 권세가 뭐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자녀의 권세 하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그냥 끝이 났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녀의 권세 가운데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아빠, 나 이거 좀 필요해. 이거 필요해. 아빠, 나 좀 도와줘. 네. 아니, 하나님 아빠한테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은 또는 어떤 대학 교수고 또는 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이 정도만 돼도 어떻습니까? 어깨 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뒀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살아요? 왜 근심하고 살아요? 왜 그분 앞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삽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그대는 바보로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탁 준비하고 하나씩 나눠주실 거예요. 한 분한테 다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목사님 나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 내가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수표를 딱 준비했어요. 그런데 에이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 에이 목사님 괜찮아요. 염치를 차리고 이런 사람들은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염치 불구하고 목사님 돈 주세요. 그럼 내가 주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하셨어요. 나한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구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 구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권세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또 다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여는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뭐예요? 기도의 열쇠입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체자가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매야 매이는 것이고 우리가 풀어야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기 이전에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풀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선물은 기가 막힌 선물인 거예요.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그대는 기가 막힌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제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이 아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유, 뭐 나는 목사님 기도는 응답하시는가 본데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하는 거야? 하고 기도하다가 멈추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거예요.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나님 아시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저도 참여 그러다니까요. 한 번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고 기도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예,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쩌다 한번 내뱉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물론 기도는 맞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기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어떻다고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그 믿음의 기도는 어쩌다 한번 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이 어떨 때는 내 인생의 숙제같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풀기 어렵구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볼 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정말 고민거리가 가정마다 여러분 한두 가지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는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났어요.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났어요. 그 원수 같은 인간과 법정에서 싸움을 하게 됐는데 자신은 가난하고 도와줄 백도 없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났던 재판장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여러분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 악한 재판관인 거예요. 더 악한 것은 뭐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입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자기의 이 재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계속 가서 재판장에게 낙심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련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에 물려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죠. 철렁철렁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 끝까지. 어떻게 해요? 간절히.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점잖하시면 안 돼요. 점잖하게 때를 따라서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했다가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가부는 돈을 갖다 줄 형편도 안 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도와줄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면 피하고 찾아가면 또 피해요. 예?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은 여러분 지쳐버리죠. 포기해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기도하다가 에이 뭐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경우가 참 드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다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남다른 기도. 어떤 사람은 밤에 교회 와서 자는 거예요. 자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갓난하고 먹을 건 없고 살 길은 막막하니까 교회 와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자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교회 주일날 하러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공고를 한 문제를 만났던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길을 지나가면서도 주여 아시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하는 믿음이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드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내가 볼 때는 아마 화장실 같은 데 쫓아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는지. 여러분 4절 말씀에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할 수 없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할 수 없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상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점잖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때나 급할 때나 똑같이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래 아직까지 덜 급하구나.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뭡니까? 정말 급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고 의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권력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서. 어느 목사님께서 한 청년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왔을 때에 그를 데리고 강으로 갔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강으로 데려가서는 같이 수영하자고. 그리고 옷을 벗고 같이 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자꾸 자기를 데리고 깊은 강 한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머리를 딱 잡더니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얼마나 놀라게 당황했겠어요. 아주 푸푸푸푸 하면서 목사님 사람 살려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물에서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청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 죽이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러세요? 막 고함을 친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속에 빠지니까 어떻던가. 어떻기는요, 숨도 못 쉬고 그냥 죽을 지경이죠. 그래.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니까. 아니, 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 바로 그거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 정말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점잖게 기도할 수 없어요.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사람이 부르짖습니까? 급박한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편안한데 뭐 부르짖을 필요 뭐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울부짖어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시죠. 다 큰 어른이 그냥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시편에 여러분 기도를 보면 여러분 이런 기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는다는 거, 울부짖는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해라. 그래야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끈질기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주신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결론입니다. 제 자신이 경험한 결론이에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미리미리 기도합니다. 미리미리 기도. 저는 1년 뒤일 것도 미리 준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다 적어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다 이루어져가요, 이게. 희한하죠. 이루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자연스럽게 척척척척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뒤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안 이루어지는 게 간첩이죠. 안 이루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 짓기 위해서, 내가 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겠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충격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의 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자꾸 악해져 갈수록, 종말의 때가 돼 갈수록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힘만 의지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지혜가 때로는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셔야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셔야죠. 나를 도우시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운명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끈질긴 과부의 요청은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태문이 닫혔던 여자가 태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일부러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 아들은 이렇게 복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5남매를 더 선물로 주셨어요. 태문이 닫힌 여자가. 이미 폐경돼 버린 여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 교회에서 한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개의 큰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8개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였다고 합니다. 한때는 미국 교회가 사양교로 접어들었어요. 사양교로. 또 1991년도에는요 20여 개의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20여 개의 큰 교회가 모두가 다 한국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같은 성경책, 같은 헌금을 드리고 같은 목적으로 서로 사역을 하는데 아니 한국 교인들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왜 미국 교회는 황폐화되고 점점 내리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1980년도에 미국 목사님의 기도 시간이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미국 목사님의 기도 시간이 8분일 때 하루에 8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밥 먹을 때 한 30초 기도.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건가요? 뭐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루에 8분밖에 안 걸려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국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시고 예? 여러분 산상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막 기도했다니까. 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보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지식이 뛰어났거나 능력이 뛰어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계 성교학자들이 연구해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성장하냐? 예? 왜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상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너무 열심히. 한국 교회는 모이면 주여 삼창을 한대요.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미국 교회가 이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운동 벌이고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주여 삼창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로 그렇게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 될까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나쁜 일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데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공생에 얼마나 바빠요. 그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니, 그분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피곤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병같이 고치는 사역까지 하셨다니. 그런데 그분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철학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에서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는 능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역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대요.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요. 저더슨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12번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졸지 않고 계시며 항상 그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고 하셨다. 하루에 12번씩 꼭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요. 하루에 12번씩 어떻게 그렇게 교회 와서 기도했겠습니까?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일하다가 기도하고 걸어가다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쉽니다. 어떤 목사님보다 기도를 그때는 쉬십시오.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든 되지 않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열고 닫는 자물쇠.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없이도 살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세상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할렐루야. 찾으십시오.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통로들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것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뚫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